오셨네 성령. 며칠 전 연예인 서세원 씨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연예인 서세원 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어요.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개그맨 서세원 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내 서정희 씨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충격적인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32년간 거의 포로로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살 때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강제로 결혼을 해서 32년 동안 남편의 학대 속에서 살아왔다,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3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겠지, 또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되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3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2011년에 드디어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청담동의 솔라 그라이티라는 그라티아 교회라는 오직 은혜를 뜻하는 그 교회를 개척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2년 동안 아내의 기도로 예수님 믿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2011년에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아내를 폭행하고 또 외도하고 아내를 구태하는 등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지저분하고 저질스럽고 거룩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계속 했던 것이죠. 이들 부부의 구타 또 이혼 청구 사건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더욱더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또 구설수에 오르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또 목회를 했다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더욱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서세원 씨가 개그맨으로 그냥 개그맨 크리스찬으로 있으면 뭐 더 좋지 않을까? 왜 구태여 목사까지 돼가지고 나 같은 목사의 얼굴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40이 넘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하는 분 계시면 저한테 특별 상담 요청을 하세요. 제가 절대로 신학 공부는 하지만 목사는 되지 말라고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태여 목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집사님 직장으로 가고 집사님이 시온교회 담임하시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신학교 꼭 가세요. 갈 수 있으면. 10대 청소년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거는 저는 100%, 1000% 환영을 합니다. 근데 40세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까지는 좋아요. 목사까지 되려고 하는 분은 제가 제발 목회하지 말라. 그냥 교회에서 평신도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서세원 씨 그냥 개그맨 크리스찬으로 복음 전하면서 살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최소한 상식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 상식 이상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전에라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되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본래 죄의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가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고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의 때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우리 모두는 이제 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는요, 내가 올바로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무조건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여기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함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의 죄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다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겨울에 신눈이 내리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다 덮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나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도 나랑 똑같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나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교회 나가는 너를 보니까 참 의롭게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언어 생활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 여기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위에 쌓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3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4절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거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평생 어떤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상 속에서 덕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야, 저 사람은 얄밉네. 야, 어떻게 저렇게 뺀돌이 같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사정 없네. 그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듣고 있었으면 덕을 베풀어서 야, 저 노랑이가 야, 주머니도 풀 줄 아네. 제가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나 봤더니 시온교를 다니는 거예요. 야, 시온교 나갔더니 주머니도 푸네. 그렇게 덕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인정받는 생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계속 이끌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집안 형제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나면 안 되죠.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 빼놓고는 집안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쟤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참 인간이 됐어. 그런 말을 들어야죠. 제사 안 지낸다고 집안하고 등 쌓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신앙만 빼고 사랑을 베풀고 나 때문에 집안이 화목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종국에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에 한 걸음밖에 떼지 않은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열리를 제쳐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이 주일 성수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주일 한번 나왔다고 내가 다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의 길을 나가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철야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간 한국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느냐? 한국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한 경험이 있습니까? 철야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원에 간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주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에 돈벼락을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돈벼락 맞은 나라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요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25 동남 직후 한국의 국민소득 1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 1년 동안 10만원도 한 사람이 못 벌었다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벼락 충분히 맞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기도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낯뜨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지명받은 황교안 씨, 그분이 침례교인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낯뜨거워요. 아니 사법고시 붙고 행정고시 붙고 외부고시 붙고 정치 지도자가 딱 되면 왜 그렇게 군대 가기 전에 전부 다 병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아니 군대 가기 전에는 전부 다 이상한 병에 걸려요. 이왕구 씨도 그렇고 지금 황교안 씨도 무슨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면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역이 없대요. 아예 병원에 없대. 그 내역 자체가 지금 찾을 수가 없대요. 이제 청문회 하면 이제 다 나오겠죠. 또 참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저는 부끄럽지만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도 좋겠어요. 때가 되면 다 군대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은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식 이하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 뭐하러 교회 나가냐? 뭐하러 예수님 믿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한국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의 교회 문 닫아요. 망해버리고 말아요. 뭐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한국의 교회가 흥해갈 줄 압니까? 대형 교회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까? 그 구설수에 오르는 내용들 다 들어보면 거룩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삶에 이르라는, 거룩함에 이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송구스러워서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듣도록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발에 묻는 그 죄악의 먼지, 때를 매일매일 씻어내지 아니하면 나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조그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조그만 죄를 방치하고 조그만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다 보면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는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발을 씻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지은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죄악의 먼지를 씻어내고 죄악의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어야 돼요. 나의 실수와 허물, 죄악들,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당신은 뭔가 다르다, 그러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럴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분리, 분리하여 드리다, 구별하여 드리다 라는 의미예요. 죄악과 나를 분리시키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과 나를 분리시키고 세상 죄악과 나를 구별시켜서 구별된 나의 삶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분리시키고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